할렐루야. 네. 사랑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 해볼까요? 주가 쓰시는 사람. 주가 쓰시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가장 큰 복 중의 복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건데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자 예정하셔서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사용하시려. 아멘. 우리를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마이크의 용도는 뭐예요? 소리를 잘 나가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침이 들어가고 녹이 쓸어서 소리가 잘 안 나오면 이거는 용도 폐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육체가 건강하여서 하나님 앞에 능력에 장중에 붙들린 바 돼서 아멘.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건강하게 전하고 쓰임받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 주간이죠. 마지막 주간이고 다음 주가 이제 종료 주일이고 이제 4월 4일이 부활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합당한 말씀을 이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베레아 지역을 통과하는 오신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십니다. 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서 하나님의 언약,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옵니다. 예수는 예루살렘에 돌아오시기 6일 전에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예루살렘 성 밖에 베다니에 도착하여서 베다니의 마리아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베다니에 누가 삽니까?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삼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얼마 전에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죠. 죽어서 그러기 전에 이제 마리아가 자기 향유 옥합, 이 향유는 다시 말하면 우리 나라 같으면 혼수예물이에요. 혼수예물 결혼하기 갈 때 그 혼수예물 가장 비싼 향유가 뭐 성경에 보면 200데나리온이라 이렇게 하죠. 그때 그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그 장사 죽음을 기념하는데 가룟유다 그러잖아. 왜 그걸 허비하느냐? 그것을 가난한 자를 나눠주면 좋을 텐데 왜 그걸 허비하느냐 그러잖아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베다니에 거기서 마리아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그날 밤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에 베다니에서 이제 쉬시고 다음날 아침 주일 아침이죠. 주일 아침에 예루살렘을 다시 들어오십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의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주간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사자 벳박에 이르러서 예수님께 두 제자에게 어디 가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를 끌고 오라 그래요. 끌고 오라. 근데 두 제자는 확실하게 뭐 베드로나 요한이 아닐까라고 하지만 추측입니다. 근데 이름은 나오지 않고 두 제자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어느 집에 가면 매인 나귀가 있을 것이고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그것을 끌고 오라. 누가복음 12장에는 이제 주인이 이 가장이 옛날에도 그랬지만 그 짐승은 뭐야? 그 집안에 부유를 상징하죠. 그잖아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도 소가 많이 있고 양을 많이 키우는 집은 저 집은 그래도 잘 사는 집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또 나귀는 교통수단으로도 사용하는 나귀이기 때문에 근데 남에 있는 집에 그 나귀를 끌고 온다는 거는 그 서부 영화에 보면 말도둑이나 이런 양도둑은 총살감이에요. 총살감이에요. 아니 매여 있는 나귀를 모르는 사람이 끌고 가는데 그냥 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주인이 분명히 무슨 말을 할 텐데 말을 하면 뭐라고 그래요? 주가 쓰시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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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가 쓰시겠다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가 쓰시는 사람 첫째, 즉시 주님의 말씀에 순종입니다. 아멘. 두 제자가 확실히 누군지는 아는 바는 없지만 두 제자에 가서 그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즉시 포도 달지 않습니다. 아, 예수님 왜 남의 집에 그거 하면 주인이 뭐라 그럴 텐데 그게 남의 물건을 가져온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쉽지는 않아요. 그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그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밤에 결혼식을 합니다. 왜? 낮에 너무 날씨가 덥기 때문에 밤에 결혼식을 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이면 한밤중에 예수님 신랑이 오는 소리.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미련한 처녀는 뭐만 준비해요? 등만 준비해요. 기름만. 밤중에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듣죠. 신랑이 오다 그랬더니 등과 기름을 준비한 여인들은 다섯 처녀는 주님을 맞이했죠. 근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는 빌려달라고 하잖아요. 빌려. 거기서도 그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보름 이렇게 오랫동안 결혼식을 치릅니다. 그 지금 필리핀 같은 경우도 생일이라든지 무슨 그때면 예수님 생일 11월 25일 날은 석 달서부터 준비를 해요. 12월 달이잖아요. 10월 달서부터 준비를 하고 생일날 같은 것도 우리는 그냥 하루 지나잖아요. 거기는 일주일 동안 그렇게 생일이라든지 생일을 귀중히 여깁니다. 갑자기 혼인잔치에 음료와 같은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이 잔치집에는 뭐가 말아야 돼요? 음식이 풍성해야 되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거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사흘 되던 날에 뭐가 떨어져요? 포도주가 떨어져요. 그때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예수님 어머니가 계셔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먼저 예수께 그러잖아요.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그래서 하인을 불러서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가 뭐라고 하든 그대로 순종하라.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물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우라 그러잖아요. 아구까지. 우리가 그 하인들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를 구해와야지 왜 물을 길러와야 됩니까? 이유를 묻지 않았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두 제자에게 집에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끌고 오라.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그래서 이 오늘 4절에 보면 3절에 보면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라 하시니 선지자를 통하여 이 스가랴 9장에 보면 나귀 새끼를 우리 주님이 타고 올 거라고 미리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나귀는 뭘 상징합니까? 겸손을 상징합니다. 겸손. 우리 주님이 겸손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겸손의 왕. 높고 높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곳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올 때도 가장 애기 낳을 곳이 없어서 어디에서 났어요? 말이 먹는 말구유, 말통에서 밥통에서 나신 거예요. 오실 때도 겸손으로 오셨고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여기 6절에 본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 명하신 대로 하여 그랬어요. 뭐 마태랑 누가 그런 설이 있어요. 나귀 엄마를 데려왔을까? 아니면 뭐 새끼를 데려왔을까? 그런 분분한 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여기 제자들이 보면 즉시 순종하되 또 지혜롭게까지 해요. 지혜롭게까지. 우리가 초대교회의 7 집사들을 택할 때 조건이 뭐예요?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모든 자들에게 칭찬하는 자. 지혜로워서 만약에 새끼만 데려오면은 새끼가 오겠어요? 안 오잖아요. 엄마 새끼를 엄마를 데리고 나와야 새끼도 같이 데려오기가 쉽잖아요.
어쨌든 간에 낙이 어미도 데려오고 새끼도 같이 데려왔습니다. 우리는 그 주인 앞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기꺼이 드려야 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은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아멘. 하기만 하면 아멘. 즉시 보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을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이 아름다운 곡식을 먹을 것이다 그랬어. 우리가 가장 순종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 우리는 내 이치가 안 맞고 내 계산이 안 맞는다 할지라도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시킨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일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 불순종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지만 하나님 일에서 내 이치가 안 맞을지라도 내 어떤 조건이 안 맞는다 할지라도 그 뜻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자들은 6절에 제자들이 가서 명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냐?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자예요. 아멘. 충성된 자입니다. 그 어쨌든 간에 두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대다 놓습니다. 예를 놓고 제자들은 예수께 명하신 대로 하여 일을 쉽게 처리할 수가 있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제자들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맨 줄을 풀자 그 주인이 왜 풀냐고 물었어요. 그렇잖아요. 왜 풀냐고 그랬을 때 주께서 쓰시겠다고 제자들이 대답하니까 주인은 즉시 그 나귀를 내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거를 남에게 내어준다는 건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것도 어떤 재물, 재산, 물질적인 거는 쉽게 내주기 쉽지 않아요. 근데 아마 뭐 정확하게는 안 나왔지만 그 주인도 아마 예수를 믿는 집안인지도 모르죠. 그죠? 우리가 추측해 볼 건데 귀한 예수님이 쓰신다니까 가져가시라 내려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제자들은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 제자들은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 것은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셔야 하는데 어미를 끌고 와야 새끼를 또 쉽게 끌 수 있었고 또 예수님이 어미를 탈지 새끼를 탈지 모르잖아요. 어쨌든 두 마리 다 끌고 온 거예요. 두 마리를. 세 번째로는 겸손입니다. 겸손. 오늘 보면 그 나귀를 끌고 왔잖아요. 그러면서 그 나귀 위에다 뭘 핍니까? 자기의 겉옷을 걸쳐놓습니다. 아멘. 이 겉옷이라는 건 우리가 속옷을 멋쟁이들은 속옷을 잘 입는데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 속옷은 뭐 안 보이니까 겉옷은 그래도 좀 뭘 갖추는 옷이 겉옷 아닙니까? 겉옷이잖아요. 그 겉옷을 예수님이 타는 말 위에 자기 옷을 깔아서 앉아야 되잖아요. 내가 옷을 귀한 비싼 옷을 그래서 걸쳐놨는데 누가 그거를 밟는다든지 그거를 깔고 앉아있으면 기분 좋지 않잖아요. 근데 그 유대 풍습은 왕으로 대할 때 그 옷을 펴는 그런 풍습이 있대요. 이스라엘.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얹었습니다. 근데 새끼에만 얹었겠어요? 어떤 걸 타실지 모르니까 새끼에도 자기 옷을 제자들이 벗어서 두 제자가 나귀 새끼 어미에게도 옷을 걸쳐놓고 또 새끼에게도 두 마리에게 다 걸쳐놓으신 거예요. 왕을 사모하는 풍속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잖아요. 겸손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이제 마지막 때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세 가지를 심판하시죠. 하나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 가지를 심판주로 오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시죠. 예수께서 이 두 짐승의 어느 것을 타실 것인지 제자들은 즉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두 마리에게 그 옷을 펴 올립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에 오니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하는 호산나라는 뭐예요?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 말은 그 호산나라는 나를 구원하소서인데 그게 변형해서 하나님께 만세라는 건 만세. 우리 주님이 영광과 찬송과 그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 만세 하나님 만세 할렐루야. 우리가 3.1절 운세 대한민국 만세 만세 유가수 누나가 만세를 외쳤잖아요. 만세를 외쳤잖아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기도와 찬미를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만세를 보내신 하나님 만세를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만세를 불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둘도 말고 덜도 말고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순종. 순종한 자 보면 다 복을 받습니다. 아멘. 복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야 돼요. 아멘. 충성을 다해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내가 출산이 있었고 올 텐데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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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멸관을 주겠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겸손해요. 겸손. 잠언서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넘어짐의 앞자리가 돼. 겸손은 모든 이의 종기 앞자리가 된다고 하잖아요. 종기 앞자리가.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첫 번째도 겸손이요, 두 번째도 겸손이요, 세 번째도 겸손이요. 우리가 영적인 교만은 어떤 사람일까요? 목별자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또 자기 은사 받은 걸 가지고 막 자기 것이 최고라고 하는 사람, 이것도 영적인 교만한 자예요. 우리는 다 각자 은사가 틀리기 때문에 남의 것도 존경해야 돼요. 남의 은사도 존중해야 돼요. 아멘. 각자 은사가 틀립니다. 우리 여기 김미경 목사님 은사가 틀리고 또 내 주신 은사가 틀리고 우리 전도사님이 주신 은사가 다 틀려요. 아멘. 아멘. 그리고 가진 사람이 못 가진 사람을 멸시하고 못 배운 자를 멸시하고 이런 것들은 교만한 자예요. 교만은 곧 패망의 선봉이라고 해요.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20장 2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대속물로 주게 하며 섬기러 왔노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 그랬어요. 대속물로 주고 섬기러 오셨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겸손의 왕으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해야 되고 아멘.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명예를 내게 배우라 그러잖아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정말 멋지게 제2막의 사역들이 열어지고 아멘. 크게 쓰임받는 저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복음의 편지 되었으리라. 나의 남은 세계를 섬김의 향유 되었으리라. 나의 남은 세계를 주님의 기쁨 되었으리라.
살지 한 달을 살지 오늘 나의 남은 생에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빛을 바꾸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를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를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를 복 있는 사람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를 순백의 영혼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를 맡은 일 충성하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를 행복한 전도자로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범사에 감사하며 쉼없이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를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를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한번만 더 기도합니다 나의 남은 생애를 복음의 편지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를 성김의 향유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를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를 사랑의 선물 되어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애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빛을 바꾸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를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를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를 복 있는 사람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를 순백의 영혼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를 맡은 일 충성하며 살리라 주여 나의 남은 생애를 행복한 전도자로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애 범사에 감사하며 쉼없이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를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를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우리 주의 생을 부르고 우리 원장이 나올 때까지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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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라바바바바 블레스토라 가메스토라
우리가 아버지께 주님의 신받는 사람들 주여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한 자들이 있사오니 주여 오직 예수 안에서 예배를 통해 싸우니 주여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하나님의 주시는 것밖에 하시고 주여 우리 주어진 맡겨주신 아버지의 주선된 사명들을 주여 시선을 다하여 축소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우리 겸손하고 오신 주님 겸손하니 너희에게 와서 배우러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우리 주의 겸손하고 오신 주님 우리가 늘 겸손하게 하시고 주여 교만한 평강의 소리라고 했사오니 우리가 모든 일 겸손하여 주여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여 오자는 앞에만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여 교만하게 오신 주님 아버지 가와이 겸손히 오신 예수님 주여 주여 특별히 이번 주에 고난 시간이 오니 이 고난을 잘